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한국의 국민을 인도하고 여행을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안 해주신 분이 조금 미안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동구라고 하는 연예인이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났을 때 이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천안에 사는 40대 한 남성이 그분에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오시느냐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그 남자는 이 근육병 환자이었습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는 오직 성한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아직은 남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마음 기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은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은 차가우려면 차갑든지 더우려면 더욱든지 할 것이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현대인들을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감동이 없는 시대, 감격이 없는 시대, 그리고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없고 머리만 있는 시대. 정서는 메말라 버리고 계산만 있고 인정은 없고 경우와 조건만 따지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 마음에 반응이 없어져 버린 사람, 눈물도 없고 그 정서와 그 감정에 도무지 따뜻한 온기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피를 불어주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악기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어도 춤을 출 줄을 모르고 심지어 애곡을 해도 애통할 일을 전달해 주어도 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느낌조차도 없고 그 속에 사람다운 사람의 따뜻한 온기조차 식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찌 그리 되었는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런 사람을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질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따뜻한 온기로 그 인생의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행복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고 그 마음의 온도에서 오는 겁니다. 전에 제가 LA에 살 때 청포도나무 가지를 얻어가 저희 집 뒷뜰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리지를 않더니 드디어 포도가 쫙 열렸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그걸 따먹을 날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녀처럼 문 밖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저걸 보라고 기뻐하는 50이 다 된 한 여인. 그러고 보니까 포도가 벌써 숭숭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투명하게 속이 다 비칠 만큼 잘 익은 청포도 숭이를 바라보던 이 여인이 거의 맨발로 뛰어나가더니 그 포도 숭이를 따서 물에 닦아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책을 읽고 있는 제 입에 더 집어넣어주더니 품위도 메모도 교양도 다 어디 갔는지 자기 입에 넣고는 무지막지하게 씹어먹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잘 익은 포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포도를 보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아직 소녀처럼 흥분할 수가 있고 아직 감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삼층천을 경험했을 때는 자기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조차 몰랐다고 하는 그런 행복의 황홀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희열이 있고 우리 신앙에는 언제나 뜨거운 온도,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토해냈는가 그랬습니까? 무식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 없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신앙의 온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는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교인이라고 안디옥교회 나간다고는 아는데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법 양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끓어오르는 열기를 가지라 마음에 열심히 있고
그 가슴에 열정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가슴에 열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에서까지 열정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 You don't know yourself. 내 자신을 내가 모른다고는 책망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실상은 여전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보여주는 자아는 바로 내 내면적인 자아의 실상입니다. 이 자아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런 결코 인생의 행복도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한결같이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정말 너의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너야말로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참 가련한 자라. 내 눈이 있어도 내 자신을 못 보는 소경이구나.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헐거벗은 채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불쌍하고도 가련한 자신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나를 치근하게 여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고는 이 지적은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기에 자존심 상하는 고통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궤도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75세 된 한 노인이 그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이 이혼을 판결해 주면서 75세 된 노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은 오직 이기심 뿐이었고 인간이기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아내 앞에서조차도 인간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당신 속에 꽉 찬 것은 오직 이기심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이고 인간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자신의 그런 가련한 실상을 모른 채 살다가 75세가 돼서 법정에서 새파란 젊은 판사로부터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그런 나의 실체를 모르고 75세가 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가장 의인이고 누구보다도 내 영적인 수준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나만 잘났냐 내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가련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마음 아파했던 겁니다. 나중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부심으로 느끼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배설물 같은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노라.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몰랐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그에게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실상을 알 때까지는 우리는 누구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 코미디언 서세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보여주는 글씨를 할아버지가 먼저 보고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 할머니가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이제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돌아서더니 당신과 나 사이 하면서 방긋 웃으면서 자신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뜻밖의 단어입니다. 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 멋쩍은 표현을 지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녹자로 말하는 거 있잖아. 녹자. 그러니까 이번엔 할머니가 대뜸 평생연수.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나 정도면 자기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영 다릅니다. 천생연분 좋아하네. 평생연수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원수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 어느 저렴한 작가가 쓴 책을 읽다가 저도 한편 놀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처럼 가정적이고 자기처럼 또 자기 딸에게 잘해준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이가 먹은 장성한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조금 격렬해지자 그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에게 상처만 준 것들 뿐이었습니다. 넌 지모르게 하고 답을 합니다. 그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 충격적인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도록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새겨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나, 그렇게 자부했던 나의 자아 실상을 비로소 그 딸의 말 한마디, 그 거울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보면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행복해져 가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 그것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신령한 안약을 사서 여러분 눈에 발라주셔서 가련하고 딱한 자신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코이노니아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연합이 있는, 그리고 깊은 신뢰와 깊은 화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넘쳐나는 행복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 이 사랑과 깊은 신뢰가 깊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행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다쳤던 마음을 열고 드디어 사람을 사람으로 가슴으로 맞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쳤던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을 놓고 인생의 주인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는 딱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을 열까 말까, 이 정도만 열어도 될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인데도, 주인이 문 밖에서 찾아오셨는데도
사실은 축복의 약속들이 바로 문 밖에 있는데 완전히 열지를 못하고 다시 문을 닫아버린 현대인, 그런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거인노니아는 활짝 열어라, 주님과 같이 앉아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라,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영접한다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접하면서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문 밖에 계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결혼생활 그 횟수를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25년 실버 애니버서리 맞이했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해서 아니 나는 걔를 내 마음 밖에 세워둔 채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애니버서리는 참으로 서글픈 애니버서리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한 몸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한 몸같이 살아왔을 때 진정한 애니버서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귀만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서 한 번 더 활짝 열고 주의 말씀도 주님의 음성도 영접해 보세요. 주여, 내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향하여 내 인생을 여옵니다. 내 깊은 곳에 진실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의 행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사람들 싫어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 그 사람 속에는 인생의 고독과 디프레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의 햇볕이 들어오고 성령의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따뜻한 교제의 온도가 우리 가슴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의 에너지가 내 마음에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접한다고 하는가, 순수하게 있는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제가 군대에서 말할 때 인사계를 보던 한 상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거칠고 못됐는지 그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들키기만 하면, 노출되기만 하면 매맞지 않고는 참은 장날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염라대왕이었습니다. 염라대왕. 저쪽에 지나가면 저기 염라대왕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 써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분의 별명이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그를 그렇게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삿짐을 싸고 도와줄 병사 5명이 차출이 되어 가는데 하필 거기에 제가 차출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대 바깥에 나가서 언덕바지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그 부대 트럭을 타고 이삿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형사가 신어서 트럭이 못 올라가서 밑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집의 문을 여는 순간 부대 안에서 만났던 그 염라대왕, 반듯반듯하고 옷도 되어있고 머리도 빡빡 깎고 다니던 분인데 그날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웬걸 한 40대 남자 한 분이 허름한 러닝시스 하나 입은 채 초연하게 저희들을 기다리면서 문간에 앉아서 저 산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염라대왕 맞아 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갔던 5명의 병사들이 한결같이 인생의 고통을 받고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고 앉아있는 상처받은 한 인간을 딱 바라본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부친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할머니는 몇 년째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한 채 누워있고 애들은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목욕은 언제 했는지 끔찍하고 부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짐을 날라주러 갔던 저희 병사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받은 온갖 상처로 얼룩진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같이 갔던 병사들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서는 약속이 난 것처럼 중심으로 이삿짐을 다 날라드리고 또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 이발소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 할머니 목욕까지 시켜드리고 그 잘난 실력으로 음식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염라 대왕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말때 그런 인간의 문이 인간관계의 문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는 코이노니아의 문을 열고 한 사람으로 그를 영접한 겁니다. 그의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염라 대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을 열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면 그분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쓸어내시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들을 뜨거운 온기로 덮으시고 우리들의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 우리의 실상을 스스로 보게 하시고 불같이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청결한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밖에 세워 거리를 두거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마음 저 멀리 세워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세워놓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여러분 마음 바깥에 거리를 두고 세워놓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의 주님의 사람으로 영접해보세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온갖 수치를 다 놓쳐치고 살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던 내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에도 더 이상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반가움과 신뢰가 느껴지는 인사를 하게 될 때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런 관계 속에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이 깃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조건과 기준 그 계산 때문에 문 밖에 세워놓았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 속에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 싹트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